예배위원들 계시고 방송실 또 주방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또 기타 예배 순서를 맡으셔서 또 수고하신 여러분들 계십니다. 우리 모두의 은혜로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 말씀을 드렸을 때에 사람은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혼 육 중에서 사람이 무엇이냐, 진정한 사람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중에서 영도 혼도 육도 아니고 영혼 육입니다. 영혼 육이 모두 함께 합하여져 있는 것을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면류관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셋 중에서 그래도 이 상하에 지위는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보다는 혼이, 그리고 혼보다는 영이 더 상위에 영향력과 그리고 또한 통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몸의 치유와 함께 그보다는 또 혼의 치유, 그리고 또한 혼의 치유 이전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만 알고 있는 이 영의 치유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시간 드리는 말씀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로마서는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을 하나의 큰 산으로 비유컨대 8장이라면 그 중심부, 그러니까 산의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즘은 워낙 산들이 둘레길이라고 해서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둘레길만 돌아도 상당히 산의 그 정취를 우리가 느끼고 그리고 즐길 수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산의 정상을 밟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정상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건으로 정상을 밟을 수 없을 때에 그 대치물로서 우리가 비유해서 그 둘레길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만약에 모든 조건들이 다 합해진다고 하면 건강이나 혹은 기상이나 이런 모든 조건들이 모두 다 합하여진다고 한다면은 기왕이면 정상을 밟는 것이 더 그 산을 제대로 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도 또한 로마서라고 하는 산을 볼 때에 물론 다른 본문, 여러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난 로마서 8장, 이 본장에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음미를 해야만,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전체적인 조망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선 반대, 지난주에 있던 말씀과는 좀 반대 방향, 그러니까 그 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산을 정상으로 올라갈 때에 그 정상의 산으로 올라가는 그 반대 방향을 여러분들이 그 산길을 안내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들의 모든 구원 가운데서 영의 구원과 그리고 혼의 구원, 그리고 그 다음 육의 구원 할 때, 육의 구원이 지난주 말씀에 하위의 것이라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히려 완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고백이죠. 우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구원의 완성된 모습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걸 고백하기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Redemption of body, 그러니까 몸이 다시 구속되는 것, 구원되는 것, 이것이 그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시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몸이 다시 완성되는 것은 이 몸이 부활의 모습으로서, 부활하시죠?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시는 동안에 있어서는 우리들과 같은 몸을 가지고 조건 속에서 놓여 계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있어서는 몸은 몸이로되
물론 그전과 같이 숨을 내쉬시며 그리고 제자들과 떡과 그리고 생선을 함께 나누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손을 내미시면서 내 손에 있는 그 못자국을 만져보라, 그리고 옆구리에 있는 손을 넣어가지고 옆구리에 있는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주님께서는 고스트, 곧 영이 아니시고 실제적인 몸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또한 동시에 이 몸이 그 전에 33년간 계셨던 그 몸과는 조금 다른 그 상황인 것을, 조건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선은 마리아가 그날 아침에 예수님을 배웠을 때에 즉각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마리아는 모든 세상에 있는 그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그럼 모셨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다른 사람은 몰라본다고 하더라도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목소리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상당 시간 동안 이제 그 마리아야 하고 그를 부를 때까지 그녀는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그 모습을 식별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같은 예수님은 음성이고 모습이긴 하지만 뭔가 달랐다는 겁니다. 그 쉐이프, 그 모양이 뭔가 33년간 그 전에 있던 모습들과는 달랐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라보니요 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깨달았을 만큼 그분이 그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특징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이전에 있는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유전형질, DNA라고 그러지요. 이것이 완전히 만개된 모습, 완전히 꽃핀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DNA는 여러분의 유전형질인데요, 여러분의 생물학적인 그 형질이 이제 완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최소한 이제 나이가 드시면은 그것이 이제 또 젊은 때의 모습을 이게 사라지게 되고 잃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건강이나 사고나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또한 생활 환경 조건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충분한 그런 그 성장과 그리고 성숙을 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DNA 유전 형질이 완전히 자신의 그 모든 조건들 가능성을 극대화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마지막에 그 몸이 구속되었을 때, 몸이 구원되었을 때, 이때 구속은 잡힌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리뎀션, 곧 구원되었을 때 그때의 모습이라고 하면은, 그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처음엔 못 알아볼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이구나 하는 겁니다. 더 좋아졌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신체의 조건도 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에 부활 소식을 마리아 여인들과, 그리고 또한 빈 무덤에 관한 소식을 이 요한과 그리고 베드로에 의해서 전해 듣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이 이제 함께 모여가지고 웅성웅성거리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때의 그 방은 전부 잠겨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문이 완전히 잠겨 있는데 홀연히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희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분명히 육이지만 그러나 벽 그리고 문이 잠겨져 있는 그런 상태가, 물리적인 상태가 그 몸을 가두지 못한다, 닫지 못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건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몸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데, 그 부활이 어떤 몸이냐 하면은 바로 부활체, 또 리저렉티드 바디라고 하는 부활체가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그 젊고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리고 또한 아마도 키도 지금 여러분들의 보다는 상당히 큰 키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건강하고 완벽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그 부활의 몸, 부활체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마지막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끝에 바로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내 몸이 그 부활의 모습으로, 부활의 그 신체로
우리가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오늘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이 땅에서 영이 다시 그 구원받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이 시간에 아마 우리 대부분 뭐 허위로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정말 세례를 받고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고백을 했다고 한다면은 다 우리가 영으로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여전히 신체가 나이는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각종 질병에 또한 우리들도 걸립니다. 그리고 또한 또 그 여러 가지의 조건들 가운데서 사고도 당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미 영적으로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 우리들이 바라는 것은 몸의 치유, 몸의 구원인데, 이때의 이 치유라고 하는 것은 의술과 다릅니다. 몸이 낫는 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 한국의 의술이 대단하죠. 지금 위암 수술 세계 그 치유 1위라고 하고 신체 이 접합 이런 것들, 혹은 무엇보다도 의료 시스템이 세계 1위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한국의 그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로 좋은 의료 시스템. 미국 사람들도 부러워하고, 해보려고 하다가도 오바마 같은 사람은 또한 해보려고도 시도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실패한, 바로 이르지 못한 그런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한국의 의료 시스템, 엄청난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또한 현대 첨단 의술이라고 이야기하는 로봇 시술, 로봇 수술이라고 하는 분야에 있어서 한국이 또 세계 1위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그런 나라입니까? 우리가 아프다고 하면 옛날에는 미국이나 혹은 유럽 같은 나라를 갔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한국에서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병이 걸리면은 병원을 가야 됩니다. 이 좋은 그 의술의 혜택을 받아야 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면은 병원 가고 그리고 진료를 받고 약을 타서 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술입니다. 의술. 다시 말하면 테크놀로지다. 테크놀로지. 기술이란 이야기죠. 기술이 발달된 것하고 치유하고는, 몸이 낫는 것은 똑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것은 구원적인 의미는 없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수술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약을 타서 그 약을 먹고 낫는 것은, 그것은 기술이죠. 물론 그 기술의 뒤에서 그 기술을 완성케 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것은요, 하나의 기술에, 인간이 다른 어떤 로켓을 만들거나 혹은 무슨 기계를 만들거나 컴퓨터를 만드는 것과 똑같은 그런 사람의 몸에 관한 기술일 뿐이에요. 낫긴 낫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런 기술이 있으셨나 보다, 이것저것 물론 다 만드신 분이니까 있으시죠. 그러나 그것을 하는 것은 구원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기에 치유라고 하는 것은 곧 구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게 교회 하나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몸을 치유한다 하는 것은 구원의 의미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 시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몸이 낫는 것은 그렇게 비슷해 보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그 몸의 완성이에요.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피조물이라고 하는 매우 특징적인 단어가 나온 것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피조물. 이 피조물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합니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 12번 나옵니다. 헬라어는 크리시스 하는 말인데 영어로는 creature 하는 거죠. 이것을 피조물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어요. 이 말이 신약 성경에 12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 바울 서신이 아닌 데서 3번 나와요. 요한 계시록에서 2번 나오고 그리고 야고보에서 1번 나오는데, 사실상에 나오긴 합니다만 그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바울 서신에서는 로마서와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 이 말이 나머지 9번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만 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 전체 신약 성경에 12번 나오는데 여기 4번 나오니까
그리고 계속 버듬어다잖아요. 피조물 하고 있으니까 뭔가 의미심장해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뭘 우리한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안에 있는 우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피조물은요, 무엇보다도 피조 말과 들어섭니다.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렇지요. 만들어진 존재,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보통 다른 성경의 다른 것은 이런 부분에서 뭐라고 쓰느냐면 코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그걸 번역을 할 때 세상 혹은 세상 만물 혹은 세상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건 많이 여러 번 나옵니다. 100번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그 피조물이란 말은 사도 바울 서신에서 9번, 그것도 고린도후서와 로마서에서만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말하자면 우리는 피조되었습니다 하는 것이니까 그냥 만물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과는 상당히 의미가 심장한, 그런 의미심장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피조되었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조물주가 창조주가 계신 것이지. Creator, created, creature.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만드셨다, 그 말이죠. 그게 creator, created, creature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뭡니까? 바로 창조주께서 그 피조물을 창조하셨다 하는 분명한 고백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디자인하신 분,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우리를 지금도 현재 돌보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여기에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중에서 아주 이제 이것을 여기에 있는 것이 아주 의미상 가만히 들여다보면 논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피조물 속에 다름 아닌 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로마서 8장 이 말씀 가운데서는 아주 놀라운 그런 진리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피조물들이, 내가 그게 피조물이 포함되어 있으면 19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 같이 19절 다 같이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이것을 만약에 일회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 세상의 것을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 때의 몸의 구속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이 세상에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삶에 영접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 곧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문제 포함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더 나가서 로마서 8장 지금 본문에서 말씀한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그 모습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아닌 것이 있어요.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 자 하면은, 그러면 혹은 세상 할 때 이 세상이라고 번역한 건 상당히는 나를 제외하고, 교회를 제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제외하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세상과 교회하고 구분할 수 있는데, 피조물이라고 하면 교회도 포함되고 예수 믿는 사람도 포함돼. 그렇죠. 우린 피조물이니까. 그러면은 피조물이 고대를 한다. 그리고 eager to wait라고 해요. 정말로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피조물이 뭘 기다리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때는 말하자면은 딸들도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나타나는 건데, 자, 이때에 내가 이제 가장 논쟁적이고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 이겁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혼은 구원은 받았어요.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고민을 해. 코로나 우리도 두려워. 마스크 지금 다 쓰고 계시죠? 두려워. 다시 또 조금 늘었다 그러니까 또 겁나는 일이야. 또 무슨 병이 걸릴까?
또 실제로 병이 걸리기도 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민 안 해요? 여러분들이 신음 안 해요? 예. 다 나타나기를 고대하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나, 물론 내가 거짓된 나는 아니에요. 그러나 신음하는 나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한 완전한 하나님의 뜻에 나타난 내가 나타나고 내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 시그널, 사인으로 뭐가 나타나냐면 치유가 나타납니다. 치유가 나타나요. 그러면 이 치유는 병원에서 수술 받고 그리고 약 타는 치유하고 같아요, 틀려요? 몸 낫는 거는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술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찬송을 기도와 찬송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찬송도 기도, 곡조 붙은 기도라고 합니다만 언제 찬송을 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찬송이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결핍, 말하자면 나이가 아쉬운 것, 부족한 것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드리는 것이고 찾는 것이고 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마지막 이 땅의 삶이 끝났을 때 우리들이 모든 것이 다 완벽해지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있어도 군데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기도가 아쉬운 것을 달라고 하는 구하는 구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송만 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찬송 소리가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아까 찬송하는데 참 기뻐서 굉장히 찬송하는데 그 찬송은 찬송을 부르다 보면 찬송은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나는 없어.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났으니까 나는 없어. 이제는요 완전히 상태예요. 10여 년 전에요 제가요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귀 두드려 맞았잖아요. 이거 완전히 다 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또한 제가 그 뒤에 한 달 뒤에 하와이를 갔어요. 그랬더니 저는 하와이 갔는데 캐나다에서는 젊은 부부가 1시간 동안 기도해 주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하와이까지 왔어요. 그 기도하고 다음날 비행기 타고 또 간대요.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토론토에서 이 비행기를 타고 멀리 한국에서 가는 것만큼 꽤 되는, 그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꽤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오랜 이걸 가고 와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다음날 가는 거예요. 기도 한번 해주기 위해서 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젊은 목회자 부부야. 백인인데 하여튼 목회자 부부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을 했어요. 참 내가 아파서 오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지금 수많은 학생들을 다 지금까지 가르치고 우리 내가 가르친 학생들 하면은 다 당신 부부만한 나이겠는데 여기 와갖고 내가 당신들의 기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또 조금 어줍지 않은 일이네, 쑥스러운 일이네, 이런 생각이 아닌 게 아니라 좀 들었어요. 교만한 마음이죠. 그러면서 속으로 이제 생각했어요. 속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저한테 만약에 이 사람이 당신이 진짜 백이라고 한다면은, 진짜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내 귀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하면은 그러면 난 진짜라고 얘기할게. 왜냐? 어느 누구에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 그냥 나 귀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그리고 그대로 그곳에 가니까 아무도 얘기 안 했지. 이 사람이 눈을 감고 잠깐 한 1분 정도 기도를 하고 했더니 눈을 뜨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하는 첫 문장이에요. 첫 번째 센텐스예요. 이 사람 부부가 저한테는 그 묵상 가운데서 God showed me the picture of the big ear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귀의 그림을 보여주셨대. 그게 첫 번째 저한테 눈을 뜨고 첫 번째 하는 말씀이에요. 그때 무너졌죠. 그 전에 제가 예수 믿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 의심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으신 것 알고 있어요. 원하시면 저 고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 순간에,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 저는 그야말로 무너졌습니다. 그냥 흐느끼면서 그냥 그 젊은 목사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완성이 되었죠? 완성이 됐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몸의 구원을,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곳은 아니에요. 예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예수 앞에서 구원을 치유를 받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구원의 그런 의미에서, 시간적인 의미에서 완성입니다. 최종적인 단계다, 그 말이죠. 이게 물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겨, 마지막, 그건 아시는 줄 알아는,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가운데서 말씀이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로마서 8장 2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피조물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다 함께, 우리가 예외가 없어요. 우리는 다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 예외가 없는데, NIV 성경에서 보시면은 거기에 원문을 제대로 판요. 그냥 내가 피조물들이 다 함께 탄식하며 하는 얘기를 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하는데, 이 고통을 겪고 있다 하는 말이 그냥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산통을 겪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보면은, 고통을 pains of childbirth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낳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산통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주 큰 고통이긴 한데, 그것을 넘어서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목표가 있죠. 기다림이 있죠. 아이가 곧 생명이 태어난다고 하는 희망이 있죠. 그러니까 그냥 고통이 아니에요. 뭔가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들에게 몸의 구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구원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병도 걸리고, 그리고 또한 나이도 들어가면서 이렇게 쭉 가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몸의 구원을 주시는 신호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치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의사가 치료하는 것과, 그리고 또한 기도받고 치유받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앞에 있는 거 다시 말씀하면 그건 기술이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의 sign of salvation, 그러니까 곧 구원의 증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증표를 안 주셔도 나는 충분히 구원받습니다 하면 물론 이미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것은 말하자면은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오늘 이 시간에 충만한 그 은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저 왔다가 자리만 데우고 돌아가는 그런 그 예배의 자리가 되지 않고,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을 들썩이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와서 있을 때 구원이 더 중요한 것인데, 이 귀가 어떻고, 이빨이 어떻고, 이런 사소한 것이 뭐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성이에요. 마지막 완성 때 우리는 몸이 구속되는 거라니까요. 몸이 구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셨을 때 수많은 병자들을 그냥 지나치신 것이 없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구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그러시든지 안 그러시든지, 뜻 가운데 그러시든지 안 그러시든지, 하나님의 치유의 영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들이 오늘 이 시간에 노임을 받고 해방을 받고, 오늘 이것은 그냥 몸만 난 것이 아니라 자유를 받는 거, 해방을 받고 노임을 받고 해방을 받는 거예요. 함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꼭 믿으시면서, 여러분의 심령에서 모두 풀림을 받고 해방을 받고, 그리고 또한 구원을 재확인하는 그런 오늘 이 예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건드리시는 오늘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서 주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귀 아픈 자는 귀를 만져주시고 눈 아픈 자는 눈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속이 아픈 자는 속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등 아픈 자는 등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체가 허한 사람들은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병원에서 치유받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주님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증표로서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주의 은혜의 역사가 그 샘물과 같이 솟아나게 하시고, 또한 담비와 같이, 소낙비와 같이 은혜의 담비가 쏟아져 내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허한 마음으로 왔다가 가지 않게 하시고 충만한 영혼 되어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